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 명대로 신광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로에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들을 행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 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였습니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현실에 목마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길이 되게 하시고 삶의 방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살을 위하여 존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일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소성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치료 고쳐 회복되는 말씀 되도록 성령의 주장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개수나 만나면 토끼 한 마리 돛대 다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어디 나라로 서쪽 나라로. 달 보면 좀 밤에 달 보면 개수나무 있었어요 없어요? 토끼 모양이 있었죠. 근데 1960년대 달날 가보니까 토끼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97년 7월 4일에 미국에서 패스파인더 화성이 착륙했습니다. 시속 27,360km, 비행기 27배, 고속철 70배 정도로 빨리 달려가서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모든 관심은 생명이 있냐 없냐 그였습니다. 근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화성에도 생물이 미생물조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주에서 유일한 여러분의 생명체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품이 원수마귀로부터 미혹당해가지고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어요. 대충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대충 사는 겁니다. 죄짓고 사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무슨 기둥? 밤에는 또 뭘 먹고 살았죠? 만나 먹고 살았죠? 그 다음에 물이 없단 말이에요. 물이 없단 말이에요. 자, 아침 일어나서 보면 뭐가 떠 있어요? 아침 일어나서 하늘 쳐다보면 불기둥이 있습니다. 구름기둥이 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만나 먹었습니다. 그것 보면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아니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르비딤에 이르러서 물이 없다면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 주십시오. 물 좀 주십시오. 줄까 하니까 근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야 임마 너 우리 인도하던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던 우리 죽이려고 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돌들어 치려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지팡이를 짚고 반석을 쳐라. 물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자기 앞에 이권 문제, 자기 형편 문제 부딪히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원망보지 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해주신 거 기억 안 나요. 하나님에게 베푸는 기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것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문제 안 보여요. 사건만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노임과 진노 사는 것입니다. 그때 과학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꼭 육체적인 가늠만 해요. 영적인 가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영적인 가늠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가늠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멀명하나니 우리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왜? 하나님 왜 우리 이 길로 가야 됩니까? 길에 대해서 다투거들라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른이 알아서 길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자기네의 길이 생각하는 길도 안 간다고 불평원망하다가 뭐에 물어 죽였다? 불배에 물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하지 맙시다. 저희 중 어떤 이들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저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씀을 우리 경제로 기록하였느니라. 따라봅시다. 가늠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왜 이 성경이 그러니 오늘 또 기록하고 있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불매에 물어 죽고 가물어 죽고 하는 진노에 죽는다는 것이면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가늠하지 말자. 우리에게 본인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성경 알지만 여전히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태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십시다. 현실만 보지 마시고 문제 보지 마시고 사건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나? 왜 내게 아픔을 주셨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 깊은 웅덩이를 파놓으셨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2005년도에 저기 전남 영광 가니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거 되게 무거워요. 15kg 정도 될 것 같아요. 집사님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어봐봐요. 들었어요? 무거워서?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들어봐 한번. 안 들려? 집사님 한번 들어봐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 그들이 공산당들 뒤지게 뚜르게 팬 다음에 좀 힘없을 때 목에다 매달고 바닷속에 빠쳐버렸습니다. 72명이 숨겼습니다. 이 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왜 믿음 지켰을까요? 동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여기 보자기에 뭐 쌓였을까요? 예? 자, 여러분들 고난이란 보자기 쌓여있죠? 보자기 속에 하나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어봅시다. 보자기 뭐가 들어있나? 칭칭도 잘 감아놨네. 뭐가 들어있어요? 금덩어리.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이만한 금덩어리 준다고 그러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그렇죠? 고난 속에 숨겨있는 금덩어리를 보십시다. 여러분들 문제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금덩어리를 보자고요. 맨날 아픔만 보지 마시고 문제 보고 사건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미래를 우리 복주고 싶어서 돌멩이를 들고서 바닷속에 빠져 순교당해도 그들은 뭘 보일까요? 천국을 봤기 때문에 굴하지 않고 믿음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여러분들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믿음 가지고 알면은 조금만 참으면 금덩어리가 보입니다. 미래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이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고난 속에다 하나님을 믿어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어라. 문제 속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고난 속에 있을 때 문제 속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기 때문에 자꾸 사탄이 확 뒤집어 씌워버린 것입니다. 야, 하나님 안 살아계십니다. 왜 안 살아계세요? 여러분들 돌멩이가 무거워야 안 무거워요? 무거워진 내 앞에 미래를 보면 금덩어리만큼 있다 무거워질까 안 무거워질까요? 무겁지만 안 무거울 겁니다. 조금 있으면 뭐가 보이는데 이 금덩어리에서 평생 먹고 삽니다. 새끼들까지 먹고도 살아요. 그죠? 더 무거워 이거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 미래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앞날 복 주기 위해서 권위라는 속에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픔과 문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입 뒀다 뭐 하시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시오. 고난 속에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라며 많은 것을 의심하니 그도 되리라. 그 기적의 믿음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바른 줄을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 지난주에 여러분들 제가요 실수한 것이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 여기다 포비돈 바르면 나중에 지어질까 안 지어질까. 지난주에 내 이웃이 누군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여서 여러분들 제가요 이 붕대 먼저 감은 겁니다. 근데 지난주 그러다 목사님 왜 붕대 먼저 감을까 뭐 고기를 갸우뚱한 분이 많았대. 이거 계속 써먹어야 되는데 일단 빨간약 계속 바르면 안 지워지잖아요. 본체라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안 사랑하는 그 관계에 대한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 바랍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웃의 상처난 부분 먼저 포비돈 발라줘야 되겠죠. 그렇죠? 발로 그 다음에 으시린 발로 그 다음에 상처 싸매야 되겠죠. 여러분들 강도 만난 이웃이 있어요 없어요? 돈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때문에 강도 만나서 안 만났어요? 환경 때문에 강도 만난 도둑놈들 때문에 믿음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웃 변명됨만 탓만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기회란 말이에요. 그들이 기회. 저기도 보니까 어느 분이 사업 많아가지고요 버스표도 없어서 걸어다니고 죽으려고 옥상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대요. 그때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저기 왔더니 눈물 고물 흘리고서 세상 얻는 줄 믿습니다. 문제 있을 때 그 사람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교회에서 은혜 안 받던 그의 인생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당 왔더니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돈 몇 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기 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없었다면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을 거예요. 그냥 돈에 몇 푼 돈에 치여서 인생이 이렇게 살 거야 끝났을 겁니다. 망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프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 아픔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고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그때 포비돈 발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가까이 가서. 그런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붕대 좀 감아주고 말해요. 그래서 3월 달에 얼마 투자하자. 4월 달에도 5월 달에는 10만 원만 투자하십시다. 이렇게 고개 돌리지 마시고 돈 달라고 그러니까 또 고개 돌린다. 고개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10만 원, 20만 원 투자해서 한 주간용은 살릴 수 있다면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되죠. 내 돈 들어가야 됩니다.
법이든 거저 누가 안 주잖아요. 후시든 거저 주던가요? 내 돈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만 투자하십시다. 강동원의 이수를 살려내십시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려서 원수마귀는요, 여러분들 우리 한 5천 년 동안에요, 안방 찾아오서 안방 찾아오서 호도라는 미명하래요. 제사한지라고 절하는 건 불효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방 딱 찾아오고 있어요? 안 찾아오고 있어요? 지금도 왜 예수 못 믿는 줄 아십니까? 제사 때문에 그래요. 조상님들 노하시 큰일 난다고 그래서 예수 못 믿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대부분들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어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귀신들, 마귀들이 앉아서 다 조상님 가장하고 허다른 미명 안에 다 영광, 부귀영화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놈들이 쉽게 안방 내줘요, 안 내줘요? 너나 잘못 고개 확 돌리잖아, 확 돌려 고개. 그렇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수하게 밟아버리기 전에는 그들이 예수 못 믿습니다. 그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인도자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자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혼 살려냅니까? 어떻게 영혼들 속에 있는 귀신들을 밟아버립니까?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목장 통계 보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다. 제 가슴이 막 콩탕, 아니 이럴 수 없다,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어. 목장 살려내십시다. 목장 살려내십시다. 인도자를 깨어 기도하셔야지. 자기도 죽어가고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들아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귀를 결박친 다음에 그 영혼 뺏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강도 들어올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 박살내야 그 영혼 우리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화상에 가도 생명 없습니다. 우리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살려낸 일이 가장 우리 귀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일을 좀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버리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산떡 복음이 되신 예수를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현실의 눈, 돈의 눈, 사람 눈으로 보니까 믿음이 쫙쫙 떨어진 것입니다. 요호수아서 11장 보면 1절과 3절에 보면 4개 왕과 7 족속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삼켜버렸다고 덤비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호수아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 방법으로 어떻게 방법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몰살시키리니 문제 속에 몰살시키리니 사람 환경 몰살시키리니 하나님 하시면 몰살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움 벌벌 떨면 사람 따르고 환경 돈 따르면 하나님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생 예배랑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하나님 기적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그 4개 왕과 7개 족속들이 뭉친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뭉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들 전쟁 일으키게 하신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그들을 모여서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우리 못해요 안 돼요라고 뒤돌아섰다면 끝나는 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환경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돈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들 진멸시키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이 산대로 들려 발에 던져라.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 산용적인 기적이 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먹만한 우박을 막 세게 떨어지셔가지고요, 군인들 머리통 다 깨져버리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10장 11절은 그들이 이스라엘 도망한 베드로를 빗따라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끼리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 우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왜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벌벌 떱니까? 그리고 왜 내 멋대로 살아갑니까? 그러니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 역사 기적 없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한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박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오늘 또 문제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돌덩어리 정말 무겁습니다. 이거 정희 집사 한번 들어볼래요? 들어봐. 들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들어봐봐. 그래 든다이. 여러분들 무거워야 안 무거워요? 이거 무겁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무거워야 안 무거워요? 돈 문제 무거워야 안 무거워요? 환경 문제 무거워 안 무거워요? 그러나 이 문제 위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신다? 금덩어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우리 주시려고, 미래 다름난 거 주시려고 무거운 짐 준 것입니다.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 무거움 이것만 보면 아이고 나 못 살겠다, 기도 생활 안 한다, 제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장 예배 안 드리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냐 하나님 어떻게 복 주시고,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도하는 능력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목장을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탓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형편만 사정 모르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금덩어리 다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르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의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전쟁 일으킨 중에 막 해가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마음속에 태양을 멈추게 해야 되겠다. 태양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고 달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대로 수습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일하신 걸 보여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 뭐 그리 겁나십니까? 뭐 그리 두려우십니까? 밟아버리십시다. 사람을 밟아버리고 환경을 밟아버리고 돈을 밟아버리십시다. 하나님이 태양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박을 떨어뜨려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요, 열정당군 똑같아요. 열정당군도 그들 현실 모르는 것이며 문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망했다, 우리 끝장났다. 아니 하나님 보여 안 보여요? 하나님 생각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장났다, 우리 망했다, 그들은 내 밥이다, 나는 그들의 밥이다. 여러분들이 밥입니까? 그들이 내 밥입니까? 여러분들이 밥이에요? 그들이 내 밥이에요? 현실은 내 밥이다. 문제는 내 밥이다. 사건 내 밥이다. 고난도 내 밥이다. 외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금덩어리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면 문제 돌덩어리 보이고 나 끝장났다, 난 밥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앞에 있는 금덩어리를 보십시다. 그들은 내 밥이다. 문제 내 밥이다. 사건도 내 밥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청담한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땅 아름다운 땅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땅은 아름다운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철컥거리는 땅이니라. 다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내 멋대로 살아가는 여호와를 거역하는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자칫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문제만 보지 마십시다. 사건 보지 마시고요. 아픔 보지 마시고 아픔 속에 있는 주님을 보십시다. 보자기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몰랐죠? 근데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고난 속에 축복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돌멩이처럼 보이지만 돌멩이가 무거울수록 하나님의 금덩이는 더 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걸 보는 안목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끝난 것입니다. 요수아 갈렙처럼 따라합시다. 그들은 내 밥이다. 그들은 내 밥이다. 적각거리는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땅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찬스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따르고 돈 따르고 환경 따르고 하나님께서 막 노여하시잖아요. 화가 이만큼 나셨잖아요. 40년 동안 끝나버린 것입니다. 예배당 뭘로 다니십니까? 뭐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니까?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믿으십니까? 그분 제발 그분 따라가십시다. 그걸 믿고 순종하시자고요. 뭘 그래 내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뭐 그래 내 생각이 그렇게 지혜롭습니까? 하나님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금덩어리 줄 것입니다. 우리 희망을 줄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돈 좀 없으면 어때요? 좀 믿음으로 하나님 저는 굶으면 굶겠습니다. 하나님 가라면 가겠습니다. 거기서 가다 보면 길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몇 분들은 돈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 진호도 없는 삶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잖아요. 40년 동안 그들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한 것이 그들을 복되게 해주시려고 잘 살게 하시려고 행복한 민족 되게 해주시려고 인도해 주셨는데 도리어 화를 당했지 않습니까? 왜? 건수만 있으면 자꾸 불평만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래래 무슨 말 하리오?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또 우리를 대적하리오? 조금만 믿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선택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시각을 보셔야 됩니다. 세상 시각으로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돈으로 환경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시각으로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내 밥이다. 문제 내 밥이다. 돈도 밟아버리십시다. 그들은 내 밥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금 좀 고생은 좀 하셔야 돼요. 고생도 안 하고 여러분 금방 하나님 금덩어리 주는 법은 없다고 보니까 근데 고생하기 싫어서 쉬운 대로 가버린 것입니다. 평생 고생하시면 평생 고생해요. 평생 광야길에 헤매는 것입니다. 이래래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사랑 이름으로 그래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길 때까지 좀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길 때까지 믿음으로 가십시다. 조금만 좀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역전의 주인공이시다. 조금만 가시면 되네. 그걸 못 참고 그냥 덜커덕 먹어버리는 팥죽한 것처럼 예서처럼. 그래 하나님 뭐 화났잖아. 너희 말 장자 끝. 고생 시작. 여러분들 축복의 야곱이 되십시다.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은혜에 관심을 갖게 되자.
은혜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중심, 내 사건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 아픔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실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알려준 미래의 눈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선에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다 하나님 시선에서 보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라 하나님 시선을 보면 작아질 줄 믿습니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의 생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공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이 대답해 주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마음에 의심하지 않은 그들을 되리라. 산에 옮겨진 역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선을 주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윤이가요. 지금 유아실에 있네. 하윤이가 유치부에서 그 가르쳐주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오늘 갑자기 싹트네. 싹터에 그 부르더라고요. 하윤아 불러봐. 싹트네. 싹터요. 여러분 파도가 그렇게 밀려오는데 파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문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밀려오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와 사건이 내게 막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보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십시다. 그런 문제가 파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축복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간증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말하면 제발 그렇게 살자고요. 좀 세상에 파도처럼 문제가 내게 막 밀려옵니다. 사건이 밀려옵니다. 문제와 사건 파도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숨겨라 하나님의 사랑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싹 트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뭘 발견할까요? 금덩어리를 발견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만 사건이 막 내 마음에 파도처럼 밀려오니까 아이고 나 못 살겠다. 세상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돈 따라가 버리고 환경 따라가.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일하셨어야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가 밀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다. 문제의 파도가 내게 밀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다. 고난의 파도가 밀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다. 그러면 그 속에서 금덩어리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전해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포비돈 발라주시고 시린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붕대 좀 발라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은 그겁니다. 그들이 불평만 망하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는 것이고 문제와 사건만 아픔만 보는 것이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으면 모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강야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네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쳐라. 기도하면 방법이 나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지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역사에 나올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문제에 있어서 기도도 안 해. 문제 사건 보니 그 속에 나 이거 죽겠다 환장하는데 돌멩이 보이고요. 와 하나님 안 도와준다고 해서 돌멩이 보여 힘들겠다고 해서 아우성만 치고 있어요. 모세처럼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쳐라. 바위에서 금덩어리가 귀한 물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물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라 명령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당은 근심해야 안 해요. 목사님들도 근심합니다. 하나님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이럴 때부터 주보짝 두고 오면서 가슴이 막 세세세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가슴이 막 정말 화도 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심한다면 문제 사건으로 일어날 때 화가 나고 그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때 기도하십시다. 그때 주님 바라보십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 없어도 금보다 더 귀하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문제 속에서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금보다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미래가 보장되는 금 같은 믿음의 역사가 거기 나올 줄로 믿습니다. 돈 따르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따르면 끝이고 환경 따르면 끝입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미래가 보장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바로 살아가면 반드시 근심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 바라보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의지하십시다. 더 기도하십시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로 삼아라. 은혜 받았을 때 기억하십시다. 은혜 받았을 때 기억하십시다.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갓난 아이같이 순전히 신령한 젖을 아이고 예배한 대로 괜찮네. 그렇게 믿음 다 까면 마귀 새끼하고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령한 젖을 이런 일로 그런 말로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돈 버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돈이 우선하니까 주님께서 예배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기도하십시다. 갓난아이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할렐루야. 갓난아이가 처음 여러분들 은혜 받았을 때 갓난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예배 없이 살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이고 정상대로 믿음 생활하셔야 돼요. 정상에서 삐쳐나가니까 자꾸 원수 마귀 닮아가지 않습니까? 마귀하고 놀고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우선순위. 오늘 제가요 양복을 이렇게 끼어 입으면 돼야 안 돼요. 단추 이렇게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저쪽은 이렇게 입으면 돼야 안 돼요. 정상이네. 이렇게 입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나중에 문제되면 처음에 쉬워요. 이렇게 다른 대로 살으니까. 그러나 좀 힘들 대로 순서대로 입어야죠. 그렇죠? 왜 자꾸 신앙이 뒤틀립니까? 우선순위가 뒤틀렸기 때문에요. 우선순위가. 왜 자꾸 여러분들 믿음이 삐지고 빼집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시선 두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상 보셔야 돼요. 세상 보고 순서를 이렇게 단추 세우니까 우선 좋은데 나중에 다 뒤틀려 버리잖아요. 첫 번째 믿음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 맞추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세상 방법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세상 걸 가장 먼저 끼워버리니까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나중에 다 뒤틀려 버리잖아요. 맞지 않아요? 더 엉키고 설키고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믿음의 우선순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라고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가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단축 껴놓으면 우선 좋다니까 쉬워요. 편안해요.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 꼬이고 뒤틀려 버립니다. 참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늘 경험하는 그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순종해야 될 때 순종했더니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다 뒤틀려가지고 엉망진창 돼버리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얘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때 당시엔. 그래, 저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때 순종했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좋다고 우선순위 뒤틀어버린 겁니다. 세상 걸로 끼어버리더라고. 그때는 아이고, 저도 더 이상 할 말 없어 놔뒀더니요. 10년, 15년 지나니까 다 뒤틀어버린 겁니다. 오합지졸 돼버린 것입니다. 믿음도 다 까먹어버렸어요. 믿음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 문제 있죠? 사건이 나지 아픔 있죠? 자, 여러분들 믿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 돌리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상 가치로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걸로 먼저 단축 끼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선순위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단축 끼워놓으면 우선 좋지만 편하지만 나중에 다 뒤틀립니다. 오합지졸 됩니다. 우선 좋지만 5년, 10년에 다 뒤틀려 버린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다 까먹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시선으로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상 기준으로 보십시오. 먼저 이 순서가 뒤틀리니까 다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이 우선 꽃감 먹긴 달다는 식으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 이런 기사, 중국에 이런 일이에요. 엄마가 택시 타고 가는데요. 11톤 트럭이 막 덤벼오는 것이 순간 포착됐습니다. 옆에 두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얼른 아이들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의자밑에 쳐박았습니다. 운전기사 엄마 직사했습니다. 두 아이는 살았습니다. 아니, 엄마가 우선순위 챙기지 않았다고 그 아이 다 죽었을 겁니다. 아이도 죽고 엄마도 다 죽었을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먼저 믿음으로 보십시다. 하나님께 시선 두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그 다음에 세상의 기준으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끝나면 다 우선 좋다면 우선은 그러나 다 뒤틀어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5년 10년 후에 이 표시가 하는데요, 엉망진창 돼버린 것입니다. 믿음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환경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제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비순간처럼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멸시했는데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선순위 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기쁘게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왜 없느냐? 우선순위가 물으니까 마음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나중에 맨 꼬라비로 놓으니까 근심걱정 따라 막 나 질러버린 것입니다. 근심걱정 돌멩이가 날 끌고 와버린 것이니까 끌고 와. 이거 뭐가지 달고 어떻게 사냐? 이거 뭐가지 달고 어떻게 사냐? 이거를 어떻게 살아? 어떻게 해? 이거. 예? 뭐 평생 동안 예배당 자꾸 부담만 되잖아요. 목사가 또 나 때렸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어떻게 예배당은 자꾸 무거운 짐 되잖아요.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기초하니까 무거운 짐만 자꾸도 이게 돌멩이처럼 자꾸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내려놓고 뭘 보자? 금덩어리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은혜로 안 사는 자꾸 무거운 짐 돼버린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 아픔 속에서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 지고 가고 있어요. 강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길이 없자에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의 길을 찾아가십시다. 넓은 길을 찾아가면서 생명의 길을 찾아가십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 내 하나님 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적군이 몰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문제와 사건 속에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믿음으로 가야 도와주지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멋대로 지가 똑똑하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가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다니는, 예배당 평생 다니도 의미 없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다.
시선을 주께 맞추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그 다음에 세상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차욕을 당할 것이요 믿음으로 가셔야 여러분들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멸시천됐던 산을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보아라, 내게 노하던 자 수차욕을 당할 것이요 너가 다툰 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 멸망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선을 주께 두십시다. 믿음으로 가십시다. 내가 찾아도 너가 싸우던 자들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흠원같이 되리니 나 여호와 내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 일을 두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다. 한번 따라 보시죠.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가늠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다. 기적이 준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이 준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금덩어리 주려고 하나님께서 미래 보장해 주려고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발 좀 삐지지 마십시다. 그럴수록 엎드리십시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 미래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로 확실히 정해진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주님 나라, 내가 소망한 죄가 지고 갈 수 없어요.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보와 다준다에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와 정광이 나라. 저 영광의 아멘 아멘. 내가 사모와 거듭나자 갈 수 있어요. 거듭나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아 기름 부으게 하십시다. 주님 먼저 오실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께서 기도합시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영광이라. 저 영광 나를 기다리오니 아멘 아멘. 나를 기다립니다. 내게 은혜 주시고 천국 바람을 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저 영광의 나라, 죄가 지고 갈 수 없어요. 나를 죄가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길만할 수 없습니다.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의 제 영광의 나라. 저 영혼만 갈 수 있어요. 내가 소망한 거듭난 자 갈 수 있어요. 아멘.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제 영광의 나라. 저 영 나를 기다리오니 아멘. 아멘. 나를 기해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제 영광의 나라를 삼합니다. 제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차가운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믿음을 따는 자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사오니 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시선으로 문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으로 문제 사건 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비한걸 때에 주시옵소서. 기적이 주인공되기 원합니다. 축복이 주인공되기 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함께해서 내 밥이다. 사건도 내 밥이다. 아픔도 내 밥이다. 승리계사가 부르는 평가할 때에 주옵소서. 결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상황인 아픔과 사건 문제 사건 아픔 버리 말게 하시고 주는 바람을 쓴 개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게 주시옵고 승리계사가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나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당하고 있는 아픔과 사건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저들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 주님, 아픔 속에 주님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문제 속에 주님 더 의지할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 영광의 나라 바라보기도 해주시고 승리계산과 부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불신한 것들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로서 목숨 받을지어다. 질병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문제가 내 밥 되게 하시고 사건이 내 밥 되게 하시고 아픔이 내 밥 되게 주셔서 간증이 주공되게 하시옵소서. 기적이 주공되게 하시옵소서. 축복이 주공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지않으신 사랑과 모든 사건과 문제 가운데 믿음을 주신 성리 교통 내주하시며 역사가 믿음의 시각으로 보기를 원하고 돌아오는 성도의 머리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 나름의 새 열방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